오늘 일부 예배 때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조금 바꿔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얼굴이 좀 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아한다면 좋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하면은 10살이죠. 그때 처음으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모교에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 성함이 황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쨌든 막 은혜 받는 일에 총매질을 했습니다. 불과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심령대부흥회, 부흥사경회 이런 말로 이제 통했습니다. 지금은 뭐 부흥회 해봐야 1박 2일 정도. 그때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월요일 낮에부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막 일주일 내내 이제 막 새벽 기도회, 또 낮 집회, 밤 집회. 어쨌든 막 거기에 참석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실화를 그 청중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 교회로 그렇게 이제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가셨대요.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래 이제 그날 첫날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뭐 변변하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뭐 소박하게 그렇게 이제 밥상이 차려졌답니다. 유일하게 이제 자기 눈에 들어왔던 반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토리묵.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걸 열심히 먹었답니다. 근데 눈치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 함께 참석했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 부흥 강사 목사님 식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더랍니다. 그 다음날 밥상에도 도토리묵. 그 다음날도 또 도토리묵. 계속 이제 도토리묵이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뭐 그렇게 대접할 게 없으니까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은 도토리묵을 좋아하시더라. 이래가지고 몇 끼니마다 도토리묵이 올라오더랍니다. 어찌합니까? 열심히 먹었답니다. 근데 수요일 오전 집회 때에 신호가 오더랍니다. 무슨 신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배가 끓기 시작하는데 자, 집회는 시작되었지. 사람들은 쭉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계속해서 참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래 막 꾹 참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뿌직하고 설사가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은 부흥회 갈 때마다 꼭 한복을 입고 가신답니다. 한복을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일을 치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남자분들은 한복을 입으면 밑에 끈으로 묶잖아요. 그게 내려가지고 발목에 탁 걸려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게 하고 찬송 좀 인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후닥닥 강사방으로 갔답니다. 마침 늘 이제 여분 한복을 가지고 다니니까
빨리 벗어가지고 물에 한번 헹구고 꾹 짜가지고 구석에 이제 박아놨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그다란 이제 신문지 같은 것을 좀 구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우체국에 갔답니다. 이제 집에 사택으로 이제 그걸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래가 이제 집으로 이제 푸셨는데 금요일쯤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사택에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몰려왔대요. 왜냐하면 사모님, 목사님이 지금 부흥회 잘하고 계시는지요? 또 소식이 왔는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 위해서 또 사모님이 적적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이제 찾아와서 드론드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포요 하더랍니다. 그래 이제 사모님 나갔는데 목사님 명의로 이제 소포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특산물이다. 아마 이제 부흥회 하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막 선물로 그렇게 보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권사님들, 주사님들도 이제 가만히 이제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숨길 수 없잖아요. 펴놔놓고 이제 같이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권사님 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권사님 기도하기를 목사님 이렇게 끝까지 잘 마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쭉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귀한 음식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자기를 푸셨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앉아있어 보면은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참 졸립니다. 조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 3장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아마 뭐 두 달 전의 내용들은 거의 막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두 달 전의 메시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다. 모든 상황들이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시작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은 뭐죠? 기도하고 난 후에 행동으로 옮겼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는 있는데 실천이 없다. 그 말은 삶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런저런 욕을 하는데 그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면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참 잘한다. 삶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에 삶의 흐름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옵니다. 크게 두 가지 연결을 했죠. 3장 1절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것도 처절하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 모든 일의 원인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겠다. 그게 3장 1절입니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75명의 명단들이 쭉 등단을 한다고 했죠. 이 축복의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도요,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 축복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노력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대열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75명의 명단들이 쭉 나타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이 축복의 명단에서 빠졌던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 많다고 헌신하느냐, 돈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도요, 고두쇠처럼 하나님 역사하고는 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분인데,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요,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구나. 절대로 물질이 많다고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런 분들은 더 큰 축복이겠죠. 그러나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나간다면 자손 만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장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 반드시 수반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시작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는요, 그와 더불어서 시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즉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5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진행할 때에 또 앞으로 이제 건축이라는 중요한 이 명제를 가지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반드시 시험은 따라온다. 꼭 전제를 하십시오.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요, 막상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또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유혹에 빠졌어요. 깡그리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실 거야.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해도요,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불이 난다. 참 아이러니하죠. 목욕탕에서 불이 난다? 참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목욕탕에도 불이 나고 수영장에도 불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내게도 얼마든지 시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그 시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너무 다급해졌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일어났고요.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험의 바람들이요, 불러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그게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이 찾아왔느냐? 느헤미야서 4장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비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자,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가요? 비웃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시험들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좀 몇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논다 했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뭐냐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적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요, 별 시험이 없어요. 마귀도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예비교회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믿음의 역사를 꾸려 나가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들의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은 그게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모든 주변의 대적들이요, 다들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걸기대회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끌끌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참 칭찬을 했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성격 좋고 무던하고 또 어른들 잘 섬기고, 집안의 어른들이 여자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참 집안이 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어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집안에 제사들이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모든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음식 실력도 좋았고 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자 잘 들어왔다, 참 집안이 싼다, 이런 칭찬을 했는데요, 나 예수 믿습니다, 제사 못 지냅니다, 제사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수진을 치고 노니까요, 그때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비웃는지, 어이구 지까지게 뭐 예수 믿어, 그래 잘 믿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외가 쪽으로는 거의 100%다 예수 믿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진행될 때에 거기에 상하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냥 순조롭게 일사칠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있고 핍박하고 비웃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협박도 하고요, 도전도 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해도 따라오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대들을 총동식입니다. 도비야, 산발 이런 사람들 있죠.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군대들을 총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면 할수록요, 이런 비웃음을 산다는 사실 꼭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비방이 따라옵니다. 자, 그 뒤에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너희들이 하는 게 허술하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진다, 비방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남 방송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대남 방송을 통해서요, 우리 남한을 비방하는 북의 어떤 세력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쭉 그 비방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얼토당토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꾸 들으면요, 그럴싸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론에도 맞지 않는 소리, 실제로도 맞지 않는 소리, 그런 소리라도요,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자꾸만 들으면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결국에는요, 북으로 올복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 대남 방송을 듣고. 자, 여러분, 비방하는 이 소리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예배교회 안에 비방하는 소리가 한번 들려보십시오. 다 찢깁니다. 갈갈이 찢어요.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참 사람 말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막 욕을 하잖아요.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앉아, 그 사람 별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들어보십시오. 10번 듣고 20번 듣고 30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아 그래? 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보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이걸 쫙만 듣고 나면은 그래 안 돼. 패배감이 따라오겠죠. 실패의 의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시험들이 얼마든지 우리 예배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뭐죠? 뭘 신신당부했습니까?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의 입을 들리지 말아라. 입 떼지 말라는 거죠. 왜 입 떼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더 느려 서였습니다. 그 성벽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돌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돌다 보면은 7일 동안 돌았는데 하루 이틀 돌다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저 위에서 돌 굴리면은 우리 다 죽잖아. 그래. 기름 펄펄 끓여가지고 갔다 보면은 우리 다 몰사하잖아. 이런 말들이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데 이게 일파만파 전달이 되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은 너의 입을 떼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말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불신앙의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워도 우리 예배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불신앙의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왜? 불신앙이 터져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 없이는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쭉 진행할 때에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일을 시작해? 뭐 돈도 없는데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 이런 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건축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건축이 아니라 어떤 일도요 절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떼지 말아라. 왜? 입만 떼면 불신앙하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들입니다. 이가 되시죠? 비웃고 비방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하고 사단은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핍박과 고난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 어쩌면서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막 못으로 박혀야 됩니다. 시험이 일어날수록 하나님 역사는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은 373장에 보시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역사는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핍박과 고난, 문제와 시험들 이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성경교회 있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요. 청중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누가 쾅 하고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확 열리더만 어떤 중년 남자 한 사람이 또박또박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 틈이 없었어요. 막 와서 제일 앞에 누가 앉아 있으냐면은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 머리채를 팍 붙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이미 끌고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는 저 집사님 다음 주에 못 보겠구나. 머리채를 잡혀서 나갔으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들어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불태우고 폭행을 하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저 여집사님 얼굴 보기 힘들겠네. 참 제가 옹졸한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주일에 또 그 자리에 집사님이 탁 앉아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 남편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남자요 별것 아닙니다. 여자 말 듣습니다. 나이 들어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말, 여자의 말들을, 아내 말들을 듣게 되거든요. 특히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요, 언젠가는 가정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방해나 핍박, 여러분 절대로 이거 무시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들으면요, 시험 들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도 말씀에 순종. 그렇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진짜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따라가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왜 끌어냈냐? 왜 죽게 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가자. 온갖 소리 다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좀 화를 내면서 가만히 안 있을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는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들을 본 저 애굽 사람들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다시 기도소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런 시험들이 쭉 찾아왔을 때 그때 또다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4절, 죄송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능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서럽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시험들이 막 차고 돌았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도합니까? 또다시 기도 속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면은 뭐가 물러간다고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절반이나, 지금 일을 시작한 지가 불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사단의 방해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성벽을 서는 사람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방언은 방어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오면은 막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막 초조하고 막 시험도 들고 낙심도 들고 막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데 너희면은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느냐? 성벽을 쌓는 사람은 성벽을 쌓는 사람대로 또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제일 큰 역량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보십시오. 그렇게 왜군들이 쳐들어왔지만은 이순신이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끄떡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낮추고 기도한다면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 올 때, 시험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예배교회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